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가리라 합니다. 모함하다, 허물하다, 정탐하다는 뜻이 말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모함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돌아다니면서 육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허물이 많고 악평할 거리가 많지만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비방하면서 불평으로 40일을 채웠다면 갈렙은 충성스럽게 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탐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까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남이 8시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했다면 갈렙은 12시간을 정탐하여 돌아다녔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악평할 거리를 찾아 다녔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정탐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하신 임무를 모두 완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누구에게도 값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값진 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했던 이 시간도,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신에게 허락한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현재 갈렙의 나이는 그때 당시 85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이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들을 자신이 받을 땅에서 쫓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렙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동료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생활이 바로 45년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라고 바로 힘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다.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세웠던 날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낙 자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한이라고 있습니다. 강렬한, 맹렬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공격하다, 굳게 서다, 붙잡다, 의지하다는 뜻의 유래된 말씀인데,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도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힘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에게 허락하신 땅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자크의 히브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망으로 붙잡아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40년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아낙 자손과 싸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으로 아낙 자손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갈렙은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믿음으로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으로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는 현재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산지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을 무섭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을 두려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여기 아낙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아낙. 이 단어의 뜻은 사슬, 꿰미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목에 금사슬을 두르고 구슬 장식을 만들어 목걸이를 만드는 것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아낙 자손들은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인의 후손으로 힘이 세고 육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런 자들의 콧대로 완전하게 믿음으로 꺾어버립니다. 아낙 자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권능으로 쳐 부수어 금사슬로 엮어서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그 교만을 쇠사슬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렁주렁 치장하고 있던 구슬들을 모두 박살내서 고통을 주는 못창살로 엮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쳐 부술 때에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낙 자손들을 갈렙이 물리칠세 힘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라고 나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이 땅은 유다 산지가 되며 해발 800m의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치고 살았으며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나중에 도피성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약조하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현재 산악지대이면서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최고의 나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은 육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렙은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약조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갈렙의 바람처럼 유다 자손들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브라바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들은 모두 물리치고 나서 그 땅의 전쟁에 멈추게 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내는데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